지난주에 우리 빌라도의 법정에서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 본문을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채찍을 맞으신 이후에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여정에서 나누신 대화, 그리고 십자가에 막 못 박히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까지,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대개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뒤에 형장까지 갈 때 죄수가 자신을 못 박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왜 그렇게 했는가 추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적어도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특별 대우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동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군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밑에서 히히덕거리면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었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힘들까 봐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특별 대우한다고 그러진 않았을 테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전날 밤에 한숨도 못 주무셨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그 전날 밤부터 이 아침까지 최고의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밤에 피땀 흘려 기도하셨고, 그 이후에 체포되셔서 여기저기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신문과 모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자세히 안 나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그 채찍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채찍까지 맞으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 냉혈한들인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도 짊어지고 갈 수 없는 상황. 아마 제가 추측컨대 처음에는 당연하게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웠을 텐데 예수님이 가다가 아마 도저히 못 견뎌서 쓰러지셨을 테고, 그러면 아마 채찍질과 발길과 욕설로 일으키기를 몇 번 반복하다가 자기들이 봐도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주위를 보고 마침 지나가는 건장한 사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도록 맡겼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 관계와 당시의 상황이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마가복음 15장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기자가 굳이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과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문안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 목록 중에 루포가 나온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흔히 여기 나오는 이 구레네 시몬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알았고 문안 인사를 건넸던 바로 그 그리스도인 루포의 아버지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마가복음 성경 기자가 루포의 아버지라는 걸 기록할 이유가 별로 없었을 것 같으니까요. 자, 어쨌든 그가 루포의 아버지든 아니든 간에 만일 이 구레네 시몬이 이날은 비록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이걸 통해서 아마도 그 1시간가량 동안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 걸음을 걸었던 이 사람이 또는 그 이후에 십자가 지시는 것까지 봤을 수도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구원받게 되었다면 그가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을 추억할 때 아마도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또는 자랑할 만한 또는 감사한 순간이 언제냐고 할 때 아마 손가락 안에 꼽는 어쩌면 제일 첫 번째일 수도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닐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의 언덕을 올랐던 너무나 힘들고 당시에는 억울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선택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구레네 시몬은 당시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삶이 우리가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봤을 때 가장 의미 있고 영광스럽고 기억에 남는 시간일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이 26절을 다시 좀 보면요. 원래 성경이 그 복음서들이 똑같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록하는 방식과 초점 의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기록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억지로라는 게 조금 더 강조됐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느 쪽에 좀 초점이 있냐면 26절 뒷부분 보십시오.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표현 방식이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치실 때 말씀하셨던 표현과 똑같아요. 제가 특히 누가복음 같은 기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표현을 이 누가가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구레네 시몬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가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 구레네 시몬은 이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성경은 그 일을 의미 있게 기록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제자도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 것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울이 어딘가에 말한 것처럼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할 때에는 세상에서 어떤 집에 살았는지, 어떤 차를 탔는지, 어떤 문화와 놀이들을 즐겼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감사와 자랑거리들이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짊어졌던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쓰임받았던 그 일들로 우리가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고 주님께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에 타고 뭘 즐겼는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쓰임받은 그 일이 비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네. 약간 자연스럽지 않은 번역이에요. 다른 번역들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번역하냐면 백성의 큰 무리가 따르는데 그들 가운데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애들도 있더라. 이게 맞는 번역 같아요. 지금 우리 27절 번역은 약간 어색하고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어색한 건 뭐냐면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이 부분이 상당히 어색하고요. 그 다음에 요 읽기대로 그대로 가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사실 이건 복음서에 보면 잘 안 맞습니다. 이 여자의 무리가 그렇게 많았을 것 같지는 않고요. 백성의 큰 무리가 따르는데 그들 가운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 몇몇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많은 백성들 중에는 호기심으로 또는 여전히 자기들의 기대를 무너뜨린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여정에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두 사람이 바로 오늘 26절,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26절에는 비록 로마 군인들의 억지로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남자가 나온다면 27절에는 그 시몬과는 조금 다르게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고 이제도 눈물로 주님의 마지막 걸음을 함께하고 있는 신실한 여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던 그때에도 변함없이 예수님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동행하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성경과 교회사 속에는 이렇게 어느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따랐던 많은 자매님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귀하게 여기셨지만 동시에 그들을 깨우치시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여인들이 흘린 눈물이 어떤 성격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의 찢기고 상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곧 당하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왜 이 의로우신 분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죽음이 닥쳤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는 듯하여 자신들의 가슴을 치고 통곡했던 거죠. 즉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의 역사로 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의 눈물은 옆에 있는 무정무자비한 군중들 사이에서 구별되어 빛나는 따뜻한 눈물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인간적인 아픔의 눈물일 뿐인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아주머니 한 분이 설교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그날 말씀을 전했던 그 전도사님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지금 설교가 그렇게
감동적이거나 특별한 그게 없는데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으셔서 저렇게 우시나 궁금했답니다. 나중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주머니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아이고, 그 젊은 전도사님이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걸 생각하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고 내 아들 생각이 나서 웃었다. 전도사님의 노고와 처지를 생각해서 우신 건 참 감사하긴 하지만 그날 전한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눈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새벽같이 나와서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흘린 눈물이 정말 나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나오는 눈물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리고 전도사님도 아마 그걸 기대하면서 여쭤봤겠죠. 나는 비록 설교를 그다지 잘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느 부분에서 은혜를 주셨는가 기대하고 여쭤봤는데 그 눈물은 그저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 흘린 것과 같은 이런 인간적인 공감과 따뜻한 눈물이 당연히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없다면 심각하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흘리는 눈물이나 감동이 이런 것뿐이라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인들을 깨우치시며 하시는 말씀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정말로 걱정하고 슬퍼하며 흘려야 할 눈물은 예수님을 위한 인간적인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토록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로 인해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비록 예수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이 중요한 순간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길을 제대로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바로 가고 계신 중이에요. 비록 고통스럽지만 지금 주님은 의의 길,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걷고 계시며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기쁨과 큰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오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옳은 길, 복된 길, 승리의 길을 가고 계신 예수님을 위해 슬퍼하고 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의 길을 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눈물과 기도는 죄에 대한 슬픔에서 나오는 회개의 눈물과 기도고요. 또는 죄 때문에 죽어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심정으로 흘리는 눈물과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죽은 나사로의 집을 가셨을 때 예수님이 우셨다는 구절이 있죠. 왜 우셨죠? 죽음의 문제 앞에 절망하고 있는 그 장례식장에 모인 인생들을 볼 때 그 죄와 죽음과 심판 아래에 있는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흘리신 눈물이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몰려든 무리들을 보시고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도 굉장히 피곤하신 상태고
제자들도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막 쉬라고 했던 찰나지만 그 진리를 알지 못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고 몰려온 사람들을 볼 때 잠시 식사와 쉬는 시간도 제쳐두고 몇 시간을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말씀을 가르치시죠. 예수님은 그들이 배고픈 거에 대해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진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방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나중에 나와서 먹는 문제를 제기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들이 쉬고 싶은데 귀찮으니까 무리들을 보내고자만 하는 그들에게 내 이 마음에 동참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보낼 생각만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결국 장차 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열심히 먹이는 영혼의 목자들이 되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정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울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의 그런 깨우침은 복음서의 여러 사건과 교훈에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처음 묵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본문이 어디였냐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얘기를 처음 하셨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흥분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예수님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항변할 때 그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나를 이해하는 건 너밖에 없구나. 그러신 게 아니고 아주 엄하게 그를 꾸짖으시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오늘 본문과 어느 정도 연결돼요. 그런가 하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이 절박한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 지붕까지 뚫고서 특급 작전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났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는 그에게 더 우선적이고 궁극적인 선물인 죄 용서와 구원을 선물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그렇게 죄 용서를 선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시죠. 예수님이 이를 통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중풍병자 본문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만 초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제가 설명하곤 합니다. 자, 만일 이 사람이 중풍병은 나았는데 죄 용서는 받지 못한 채 집에 돌아가다가 너무 중풍병 나은 게 기뻐서 막 뛰어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면 이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죄 용서만 받고 중풍병은 낫지 않은 채 집에 돌아가다가 역시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면 이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삽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지금 이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뭐가 더 시급하고 중요한가? 좀 더 큰 틀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의 구원과 죄로부터의 구원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정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인생들에게
더 중요하고 시급한 구원인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주님의 삶과 죽으심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고 이 시대 신자들인 우리가 가장 마음을 쓰고 기도해야 할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코로나 문제, 기후재앙, 경제 문제, 다 중요합니다. 마땅히 신경 써야 합니다. 저는 이런 인류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바르게 대응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신자들이 모범이 되고 앞장서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아무리 시급하고 커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구원의 문제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열매 맺는 것보다 더 시급하거나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나 어떤 힘든 일을 만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 자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항상 빼놓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친히 그 모범을 또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 복음서 여기저기에 7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7말씀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가상칠언 중에 십자가에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28절에서 말씀하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이유요, 인생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이어지는 35, 37절은 예수님의 그런 마음, 용서에 기도하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인간의 완고한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로마 군인들, 예수님을 비웃으며 조롱하는 군중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조롱한 말이 35절과 37절에 나오는데요. 그게 뭡니까? 너 자신을 구원하라는 거. 남들만 구원할 게 아니라 너 자신을 구원하라. 왜 다른 사람은 구원했으면서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의 절정이고 핵심이죠. 지금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인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마음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어쩔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나빠지기도 하고요. 또 어쩔 때는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방식으로 똑같은 수준으로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쉬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의 옳은 것, 좋은 것에만 머무르기 쉽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는 뒷전에 두기가 쉬워요.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짠맛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막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그 교회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교회답고 참으로 빛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할 때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뭐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주님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주님의 뜻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울라고 하신 일에 관심을 갖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심정으로 그렇게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눈물과 기도와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길 오르는 길에서 나눈 대화와 십자가에 달리셔서 맨 처음 하셨던 기도를 통해 무엇이 정말 더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뜻과 마음을 잘 알고 우리 마음 중심에 두고 주님이 눈물이 흐른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고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 제목으로 가장 먼저 기도하는 저희 교회 그리고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